이어서 2018학년도 제2학기 교직원 개강법회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기일회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목탁에 맞춰 한글 반야신경을 독송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마음 합창단의 음성공양 순서입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음성공양을 따라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양해 주십시오. 오늘 부처님께 올릴 찬불가는 혼자 오는 저 산새는입니다.
이어서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이대원 총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개강 법회인 것 같습니다. 방학 동안에 그동안 좀 교수님들은 많은 휴식을 취했을 거고, 또 어떤 교수님들은 또 연구에 매진하느라고 참 시간을 많이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기본 영양 진단 평가가 확정이 돼가지고 자율개선대학으로 이제 저희 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참 한편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은 참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입학생들을 9%를 줄이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그 여파가 올해 내년까지, 또 약간 작은 여파는 그 2021년도까지 아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파는 결국은 이제 우리들을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또 그 직원 선생님들 사업을 하는데, 또 교수님들 연구하는데 연구비를 좀 어떤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고 감액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 그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그 취임하자마자부터 이번에 2분기 그 진단 평가는 그때 구조개혁 평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 그거는 뭐 그건 뭐 큰 문제가 안 되고, 이거는 뭐 무조건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2020년, 21년에 닥쳐올 학령 인구 절벽에 의한 시장의 어떤 평가, 이것에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구조개혁 평가, 그 기본 역량 진단 평가는 통과를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뭐 30억 이상 이 어떤 교육부로부터 지원금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한숨 돌릴 수 있고 좀 당분간은 우리가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겁니다, 사실.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우리가 그런 그 도약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가서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내년도 여러분들 또 우리 학내 구성원 모두가 합심한다면은 충분히 내년하고 내후년도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단 전제가 뭐냐면은 구성원들, 특히 교수님들이 정말 학생 지도와 또 교육 이런 것에 헌신적으로 매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3주기 평가 대비해 가지고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그 자율 개선 대학이라는 의미도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지향할 거는 뭐냐? 그동안에는 지표 관리를 하면서 국가 국고 보조를 받는 쪽으로 해왔다고 하면은 지표 관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 나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를 졸업하면서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실력이 이만큼 향상됐다, 뿌듯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졸업할 때, 이때 우리 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로서 명문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걱정도 없이 잘 그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극복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는 전적으로 여러 교수님들의 어떤 역량과 의지와 이런 것에 전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성실하게 정말 꾸준히 학생들을 보살피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줄 때 우리 학교는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22년, 21년 그 학령인구 절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그런 대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에서 그 향서 큰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하시는데 향저 큰 스님은 불란서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신 그 스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정말 대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맡아 주셔도 또 이 교직을 맡아 주셔도 훌륭한 그 큰 스님이기 때문에 많은 가르침을 베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스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좋은 말씀 기대하면서 그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실감이 다치던가. 무더고 긴 그래서 너무나 힘든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차라리 여름이 방학이 힘들었죠. 다들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여름 방학도 지나고 청량한 가을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개강고패를 가지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오늘 교직원 개강고패를 위해서 공사 담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원로에 왕림해 주신 해인사 향적 주지이신 향적 큰 스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개강고패에 동국대 경북캠퍼스 이대원 총장, 또 그리고 정책 교무위원 여러분, 또 그리고 교수님, 또 직원 선생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항상 법회 때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참불가를 불러주시는 한마음 합창단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분이 그래서 오늘따라 굉장히 차림이 화사해 보여서 그야말로 화려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직원 개강고패에 법회를 해주실 해인사 주지신 향적 큰 스님의 행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스크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고, 저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1967년도에 해인사에서 자원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하시고, 1971년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본 교육인 해인사 강원을 이수하셨고, 그 다음에 양력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동국대학 동문입니다. 서울 동국대를 졸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소개가 계셨습니다만은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에 유학을 하셔서 프랑스 사부아 발음이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직 때 불어 연수를 하시는 과정에서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불교 수도원과 베네딕토 수도원의 제도 비교 연구를 하셨고 종단의 다양한 요직을 거치시고 그 중요한 내용만 소개해드리면은 교육원 교육부장을 하셨고 종회의원으로는 12대, 13대, 14대, 15대 종회의원을 역임하셨고 또 중앙종회 국회를 말하자면 국회의장끼리 중앙종회 의장까지 역임을 하셨고 보문사 주지스님도 역임을 하셨고 불교 신문사 사장 그리고 우리 학교하고도 각별한 인연이 있어서 학교급인 동국대학교 감사 또 역임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능인학원 이사장으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법보종찰인 해인사 주지스님을 지금 현재 재직 중에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신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한격헌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가원장 스님께서 원장 스님께서 한격헌 스님께 환영의 꽃다발을 증정하시겠습니다. 환영의 마음을 담아 한격헌 스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대한불교 부계종 제12교구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스님 한격헌 스님을 법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법문을 해주실 한격헌 스님께 목탁에 맞추어 3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에 앞서 잠시 입정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8년도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2학기 개강법회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서 이대원 총장님과 함께 여기 계신 교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이 동국대학교가 우리 총단에 있음으로 해서 불교 교학 발전이나 또 간접적으로 정교가 다른 학생들도 불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스님들이 학교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관심 또 지원 이런 발전기금에 대해서 좀 모아한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정단의 본사 주지이기 때문에 지도자 반열에 있는 입장에서는 항상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종립학교 동대 하나인데 이렇게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게 항상 가슴 아프고, 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이 불교가 고등 종교로서의 일반인들에게 가치를 더 부여받고 평가받고, 항상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스님 하면은 무당 점쟁이 중간 정도로 본다고. 그러는 면에 있어서 우리 종립대학은 굉장히 아까 우리 사석에서도 이대원 총장님하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또 진정 또 포교사 스님들이 할 수 없는 불교에 대한 포교를 해주시는데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2018년도 그 경주 캠퍼스 개강 법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정광원 원장 법수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법문 주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면은 스님들도 불교 방송에 나가서 기복불교라고 비하하는 걸 듣고 저는 참 많은 그 자극과 쇼킹하게 됐습니다. 종교가 기도하는 것을 안 좋게 표현한다면 어떤 종교에 존재 가치가 있나 싶습니다. 모든 종교는 피구태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바램으로. 근데 그걸 스님들까지 불교 방송 가가지고 기복불교라고. 근데 기복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기복불교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그 가슴 아픈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사실 한문에서도 이 기자를 보면은 보일 시자에 가까울 근자, 또 보일 시자에 목숨 숫자거든요. 그거는 한문 자체가 상형 문자로 표현하는 게 부처님께 자기 어떤 신앙의 대상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울. 그 다음에 또 도자는 목숨 바쳐서 했을 때 기도의 가피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기도도 일종의 수행이고, 그런데 그것을 매도하고 있는 또 지식층에서도 불교 강의하고 할 때도 보면은 또 기복불교라고 또 매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학문과 신앙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 학자로서야 뭐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스님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런 거. 그래서 사실상 기도라고도 하고 기원이라고도 하고 기청이라고도 하고 기념, 서원 다 같은 뜻입니다. 또한 작복이라고 합니다. 복을 짓는 일입니다. 또 수복이라고도 합니다. 기도하는 거. 닦을 숫자 복을. 근데 우리는 이 복이라는 거, 아까도 복자만 들어가면은 굉장히 무속적이고 좀 비하하는데 영어에서는 복자를 표현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연하장 받으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어 해요. 행복한 것이 복이요. 근데 저는 그 오히려 서양의 언어가 표현을 더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어에서도 번호 그러면 좋은 시간. 그것이 복인데 왜 뭐 하늘에서 뭐가 없는 거를 신이 던져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를 복이라고 이해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영어에서는 행복한 것이 복인데, 근데 한문에도 또 행자는 다행스러울 행자예요. 나에게 뭐가 오는 거는 참 다행스럽다. 우리 전화유복이라는 말 쓰잖아요. 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죽을 건데 안 죽었다. 큰 사고 났는데 내가 그럴 적에 우린 불행 중 다행이라. 근데 그러한 마음이 기도예요. 왜냐? 무슨 없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또 복을 짓는 것이 기도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왜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는지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리그베다에 보면은요,
기도하는 것은 대장간과 같다 그랬어요. 기도 중에. 왜냐? 대장간에서는 무쇠 덩어리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불에 녹여서 바꾸잖아요. 그랬을 적에 목숨 숫자가 들어가는 건 우리가 목숨 바쳐서 하다시피 했을 적에 그 기도는 가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스님들이 많이 배우는 원효 스님 말해주세요. 배실이 여빙이라도 무염심하며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심년. 절하는 무릎이 얼음과 같이 차고도 불을 생각하지 말고 창자가 끊어질 듯 해도 먹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 적에 그 도자에 목숨 바쳐서 했을 적에 뭐가 변화가 오는 거지. 절에 와서 뭐 절 3배하고 108배하고 뭐가 된다 안 된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또 고통을 극복한 용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죽을 사람이 안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 제가 이제 그 경남지사에 있던 홍준표 지사님이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홍역을 할 적에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 부모님이 단석사라는 진주 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한번 발언하자 해서 그 추운 겨울날 담요에 뚫뚫 말아가지고 법당의 한쪽에 밀어놓고 그 홍준표 지사 부모님이 저녁 내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다 죽어가던 홍준표 지사가 살아서 꿈틀 대더래요. 그래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너는 부처님이 살렸다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집에 있었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열이 많이 나니까 이 뜨거운 온돌방에 있으면 죽었을 텐데 차가운 법당에 가서 살았다 이거야. 근데 이제 이 양반은 뭐 지금은 불교가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절에 갔으니 산 거예요. 왜냐? 뜨거운 온돌방에 있으면 죽었어요. 열이 많이 나가. 그런데 차가운 마룻바닥에 부처님 앞에 살리겠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살렸는데 기도라는 것은 그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들은 군에 갈 때 되면은 굉장히 생각이 많잖아요. 여기 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왜냐? 굉장히 뭐 특수사회고 자유가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영장을 받고 이제 이 석굴암이와 기도를 했어요. 토암산에. 그래서 뭐 이제 어린 나이니까 석굴암 가서 기도해야 영혼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석굴암 관광객들이 오니까 저녁에만 했어요. 저녁에만 잠을 안 자고 3일간 기도를 했는데 기도 시작할 때는 내가 군에 가면 후방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군에 가서 고생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기도를 3일간 안 자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해양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쁜 데 가서 군대 생활하라고 이거 내가 이런 기도를 하다니 이게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됐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돌이킨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부처님께 발언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부처님의 법이 좋은 걸 이렇게 깨달았는데 내가 세세생생 내 어깨에서 가사를 걷지 않고 스님 생활을 해주는 것이 나의 지금의 발언입니다. 내가 군에 가서 존대 가고 후방 가고 이건 아주 잘못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더 나쁜 데 가서 고생하려고 그래야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중심적인 거에서 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는데 기도를 그렇게 무슨 샤머니즘적으로 기복이다 해가지고 매도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명상이나 기도나 똑같은 겁니다. 명상도 나를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도도 나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재본무아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 중에 중요하잖아요. 재행무상. 항상 나라는 거에 국집에서 인간은 고통을 받거든요. 나를 버렸을 때 고통으로부터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면은 자기를 비우게 돼요. 그걸 가지고 무슨 복 달라고 비는 행위 자체로 안 좋게 매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그전에는 그냥 고속버스 타면 유행가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뭐했는데 석굴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 경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동양고속을 타고 서울 가는데 그 싫은 게 없더라고요. 그 듣기 싫었던 유행가도 괜찮고 모든 사람 사회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한 3개월간은 너무 좋았어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다 왜냐? 그래서 기도는 자기가 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사회는 자기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취향이 다르고 업이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내가 바뀌어야지.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 사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길 바라면 불평불만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나서 군에 가서도요, 이제 이렇게 고향에서 간 애들 수용연대에서 이렇게 잘라요. 소대 편성할 때. 근데 자기 친구들끼리 가겠다고 나를 바꿔달라고 종으로 자르고 행으로 자르는데 나는 다 바꿔줘. 왜냐? 내는 마음이 이제 편해졌어요. 내가 군에 가서 좋은 데 가야겠다는 생각을 버렸고 내가 남보다 어려운 데 가서 고생해야 되기서 하나 두렵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잘라서 소대 편성하고 저렇게 잘라다 편성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도는 자기의 생각을 긍정적이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은 표현을 잘했거든요.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비 등리 하늘에서는 보배의 비가 하등 내리는데 중생들의 그릇을 따라서 받아들인다. 이게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요, 이렇게 세상을 품어안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보배의 비가 항상 내리고 있는데 중생의 그릇에 따라 받아들인다 그랬거든요. 그릇이 적은 사람은 적게 받아요.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은 크게 받아들여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커요. 양보심도 크고 생각도 크고 그냥 뭐 큰 일하고 지도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소화적이면 큰 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 그것이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거는요. 자기라는 데 국집하면 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신명에서도 그랬잖아요. 절언절리하고 말이 많고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져야 무처불통이라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이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은 상응을 못해. 우리는 너무 많은 지식의 노예가 되고 그것을 불교에서 번뇌라고 그러고 망상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안 돼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 일을 못 하잖아요. 단순한 사람이 뭐 큰일 하죠. 너무 주의해 보세요. 계산적인 사람은 일 못 해요. 계산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신신명에서도 보면은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은 상응하지를 모든 일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시인을 보니까 이문재 시인이라는 분이 오래된 기도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솔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 그걸 웰빙 우리 너무 좀 이 자기를 뒤돌아보고 살자 해가지고 느린 시티 그러는데 그게 다 기도예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뭔지 알고 그런 얘기를 불교 방송에 나와서 하고, 또 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절에 법회와가지고 기복불교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본인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기도를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를 해본 사람은 그런 일이에요. 여기 이문재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눈을 감기만 해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루를 우리가 일과를 마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한번 침대에 잠자기 전에 다 생각하잖아요. 그 자체도 기도예요. 기도 아닌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 불교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행주 동쟁이 선이라 그러거든요. 기도도 똑같은 거죠. 선이 행주다와 어묵동쟁이 다 선이라 하면 기도도 행주다와 어묵동쟁이 다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기도는 비유를 들여서 그래요. 어떤 이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구슬을 빠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바닷물을 계속 퍼내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아끼던 구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바닷물을 어떻게 퍼내느냐. 바닷물을 퍼내집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금생에 못 퍼내면 다음 생에라도 퍼내요. 너무 열심히 바다를 퍼내고 있으니까 그 용왕신이 나와가 너 이거 퍼낸다고 구슬을 찾겠냐. 거기도 그래요. 자기는 이 구슬을 찾을 때까지 바닷물을 다 퍼내겠다. 그래서 그 용왕신이 구슬을 건져다. 그 사람의 그 노력하는 그거에 우리가 보면 불가능한 거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기도는 도전입니다. 자기 변화고. 자기가 참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까 할 적에 누구하고 의논할 일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일도 있고 그렇다고 자기가 뭐 빼똥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랬을 적에 얼마나 소박하게 자기 자신이 법당에 와가지고 기도할 적에 그건 하나의 도전이고 또 자기 변화를 위한 거고 그렇지 그것을 나쁜 쪽으로 어떻게 얘기하냐. 막 쓸데없이 로비하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자기가 꼭 내가 이 일을 추진할 목적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그래서 항상 이제 점 보러 가는 것도 점 찍으러 가는 거거든요. 자기 입지가 없는 사람들이. 운명은 우리 사주팔자는 대가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근데 점이라고 와서는 점 찍으러 가는 거예요. 이 판단력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디에 점을 찍어야 되나? 이래 할까 저래 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너무 그걸 사행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한번 뭐 기분 전환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점이에요. 점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판단이 안 쓸 때 가서 묻잖아요. 어디다가 점을 찍으면 좋겠냐? 이것을 하면 좋겠냐? 안 하면 좋겠느냐? 근데 가장 잘 아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점쟁이도 몰라. 내 삶은. 내 실력도 몰라. 점쟁이. 그런데 자기만이 아는데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천문학인데 그것을 너무 나쁜 쪽으로 썼잖아요. 역자는 날일자하고 달월자가 합쳐진 게 여기에요. 달과 해의 변화를 관측한 겁니다. 어떤 기상학이고 그런데 거기 왜냐? 인간은 이 계절 변화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일기예보에 태풍 온다 그러는데 배 타고 나가면 자살하러 가는 거잖아요. 제주도에 보니까 그 바다를 우습게 보고 작품 사진 찍으러 갔다가 여자가 빠져 죽었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냥 태풍이 오면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근데 옛날 다 천재지변이잖아요. 천재지변은 피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역이 발달한 거거든요. 기후변화에 인간이 어떻게 그런데 사행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만 이것을 활용하니까 이 주역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상 일기 변화를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주역도 그런 쪽으로만 쓰니까 주역에 대해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내 변화를 위해서 또 어떤 도전이죠. 좌절하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꼭 목표를 달성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또 변화를 가져오는 왜냐? 자기 생각이 간절하면
아까 바다의 용신이 구슬을 건져주듯이 그 사람이 그거 하려고 노력하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그래서 저렇게 하면 도와줘야지. 바로 그게 부처님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불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죠. 멀리 진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려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불교에서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래서 항상 이제 기도하면서 망상이 뚝 끊어지게 하려면은 108염주를 한숨에 돌릴 정도가 돼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한 호흡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해야 망상이 뚝 끊어집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우리는 생각이 많아서 뭘 못하거든요. 생각이 많아서. 합장하고 들으시죠. 관세음보살 묘한 세간 고통 건지나니 생각 잊지 말고 부지런히 연불주령하면 무슨 일이 안 되리요 무슨 원을 못 이루리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우리가 이러한 신념으로 하면은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안 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안 나타나요. 우리 여러분들 경험할 거예요. 자기가 뭐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그 자체 그 모습이 뭐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우리도 남을 원망하기보다 남을 탓하기보다 법당에 와서 스님들도 이렇게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신도님들 보면은 거룩하고 성스러워 보여요. 스님들도 그렇잖아요. 누구 불평불만 시시리게나 하고 자기가 와서 조용히 절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면은 참 성스럽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기복적인 것을 잘 몰라서 매도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종교의 행위고 우리가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은 인간이 거룩하고 성스럽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보살계나 뭐 이렇게 계 받는 거는 품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약속입니다. 술 적게 마시고 거짓말하지. 그대로 하면은 다 존경받잖아요. 그것은 그러한 행위지 우리가 인간답게 멋있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계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계 지킨다고 뭐가 변하나? 아니에요. 열심히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좋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계율이거든요. 네? 그걸 그 계율을 그러듯이 우리가 계율도 그렇고 우리가 종교적인 것은 우리가 종교를 갖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인간의 문화 중에서 종교의 어떤 문화를 으뜸으로 치는 것은 종교는 남을 원망해드려 내가 참여하고 남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런 문화 때문에 우리가 종교의 문화를 높이 평가하는 거지 너 죽고 내 살자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누가 종교에 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어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군에 가서 존대한다는 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마음이 돌아와요. 왜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상이 그렇고 불교는 항상 지혜와 잠인데 지혜는 뭐냐? 내 중심적이지 않는 사고하는 게 지혜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중심적이지 않는 사고는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생각하는 자비를 실천하는 거거든요. 나의 기쁨은 상대에게 주고 상대의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데 이 개성만 봐도 관세음보살님 제가 얘기했듯이 관세음보살님이 여기에 누가 나에게 관세음보살인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알겠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보타나칸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개성보면 그렇거든요. 합장을 하죠.
일여복년제중하니 벽파심처 현신동이로다. 착야도타관자제아니 금일강구 도량중이로다. 나무 아미타불. 붉은 연꽃 한 잎이 바다 가운데 있으니 벽파심처 현신동이라. 관세음보살은 푸른 바다, 깊고 푸른 바다에 놔두신다. 그 연꽃 한 잎이 관세음보살을 상징한다. 왜냐? 관세음보살은 항상 연꽃 위에 많이 계시잖아요. 자갸보타 관자리아니. 어제 저녁에는 중국의 보타 낙가산에 계셨는데 극밀강부 도량중이로다. 오늘은 이 자리에 계시더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나 기도에 대한 표현을 개성으로 한 거거든요. 관세음보살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나에게 관세음보살이 될지는 모르고, 왜냐하면 내 중심적이니까 못 보는 거죠. 누가 나를 도울지 몰라요. 이 외국 여행을 해도 다 제가 이제 너무 돈 아낀다고 유럽 무전 여행할 적에 기차에서 먹고 자고 시내 버스비 아낀다고 걸어 다녔더니 3개월간 됐더니 랜드로버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룩셈부르크역에 내렸는데 비가 와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이 새가. 그래 뭐 돈이 많으면 그거 다 버리고 그냥 사시면 되는데 마치 기차에서 나오니까 그쪽도 신발 수선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 했더니 얼마 있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제가 이제 승복을 입고 우리 아는지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한 모르는 외국에서 젊은 청년이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신발을 다 수선해주고 고쳐주고. 우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초콜릿을 한 상자 사다가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줬는데 세상은 어디 가도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말도 안 통하고 내가 그 청년을 언제 받겠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거를 신발을 그 떼어서 신고 여행하려고 그러는지 이 청년이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다 떼어주고 고쳐주고 돈을 안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와, 참 세상은 아무리 참 뭐 언어가 안 통하고 그래도 이렇게 이런 인간들이 있구나 하듯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때 그 벨지움의 그 구두 수성공이 관세음보살이었죠. 저한테는. 네,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그 멀리서 찾으면 안 되고, 다시 정리하면은 기도는 내가 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사회를 바꿀 수는 없어요. 얼마나 오만하다 그러겠습니까? 내가 사회를 바꾼다 그러면 내가 바뀌는 게 편하죠. 그래서 내가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는 도전하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줄 모르면요,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복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줄도 모른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복이 있어야 기도해요. 우리가 흔히 자수성가하고 부호가 된 사람들, 그 사람은 우리가 어느 여행하다 힐튼 호텔 체인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힐튼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힐튼 호텔이거든요. 꿈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럼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꿈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자기 꿈을 실현하는 거였어. 자기의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어떻게 매도하냐 이거죠. 네? 꿈인데 인간이 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잖아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고, 꿈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바뀌어야지 세상을 살아가는 게 편하고. 불교의 수행은 다 자기의 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변화입니다. 우리는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뭐 깨달으면은 그냥 뭐 뭔가 머리에서 스파크 일어나가지고 없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깨달음이 아니죠. 내가 변화하는 거죠.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의 전환이죠. 대발상이고. 그것이 깨달음이죠. 우리 부처님 그랬잖아요. 탐진치의 영원한 소멸이 깨달음이라고.
근데 탐진치로부터 소멸되면은요, 깨는 너무 자연스럽게 살죠. 뭐가 공색 돌고 어디가 손 비비고 그래 살겠어요? 탐진치로부터 자연스러워지면은 하나도 세상에 아쉬울 게 없는데 그것이 영원한 깨달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너무 중국의 노장 사상에 신선도에 좀 모여가지고 깨달음을 너무 신비주의하고 깨달음이 뭔가 너무 높이 올려놓고 보고 그래서 기도도 그러듯이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2018년도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이 개강법회에 이렇게 기도라는 걸 가지고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건화기념을 위해서 너무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이대원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 앞으로 이 동대가 잘 돼야 우리 불교 유상도 올라가고 또 특히 출가자도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가 시내의 어떤 포교당 저는 그 사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동국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큰 스님의 법문으로 우리 불자들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때에 맞춰 내리는 비와 같은 법문을 해주신 향적 큰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지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단, 헌금 및 대중공양은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충무처 성채영 처장님을 비롯한 금년도 9월 직위 및 직급에 승진하신 직원 부자님들께서 도시 공양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승진하신 불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우리 모두 다 함께 큰 박수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 함께 사홍소원을 부리며 오늘 법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학년도 제2학기 교직원 개강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걸음으로 큰 가르침을 전해주신 향적 큰 스님을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십시오. 네, 참석하신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피와 복덕이 항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상불하십시오.